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렸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됨을 감사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계세.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저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계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날이 갈수록 저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저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계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저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계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아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언제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전리로서 산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웃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한 늘 그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진실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당신이 세운 그 교회를 결코 잊지 않았고 또한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그 교회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와 내 사이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가정으로 엮어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혈육의 가족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겁니다. 예, 같은 믿음의 가족이라면 좋죠. 이거 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들이 나를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단지 성공해라,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꿋꿋하게 믿음으로 걷고 믿음에 승리하며 진정 그 영광의 문을 들어가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영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전우, 피를 나는 전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좋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의 보혈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됐습니다. 서로 사모하고 아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 혈육의 정에 이끌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빌립보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에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 생각합니다. 사랑을 감정적으로 딱 한눈에 봤더니 뿅 같다, 뭐 짜릿하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감정이 1년을 지속합니까? 한 달을 지속합니까?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얼마 안 돼요. 뭐 신혼의 그 감정은 뭐 3년 동안 유지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예요. 거기서 우리가 사랑 속에 지식을 더해야 되고 총명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돼요. 거기에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공부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또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한다 그래요. 네가 사랑하는 건 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처럼 말을 못해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말을 못해요. 그런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이성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또 의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가져라. 사랑의 지식을, 사랑의 총명을 풍성히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10절에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건 뭐냐? 사랑한다면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콩깍지가 씌었다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옳고 그름을 몰라요. 더럽고 추한 것을 몰라요. 그냥 다 좋은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지식이, 사랑의 총명함이 플러스 돼가지고 풍성하게 되면서 그 결과가 뭐냐? 분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선함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바른 나은의 인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분별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빌립보의 성도들이요 풍성히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합니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진실하다. 성경은 이상하게 거짓말에 대한 것에,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넘어뜨릴 때 사탄의 살가분이 와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하와를 속여 넘겼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실할 것을 이야기하고 거짓이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물 없이 브레임네스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니까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서 바르게 휘청휘청 거리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휘청휘청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게 돌부리를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장애물을 만남으로 말며 딱 스탑할 수도 있고 또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삶의 모습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우리 생에 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허물 없이 넘어지지 않고 진실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삶, 사기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고 나의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 그대로 내놓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쭉 우리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5대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또 여기서 또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참 잘못 해석해버리면은요, 이런 건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참 멋진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탁 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또 무엇인가 내 액션을 취하려고 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치달아 달려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지혜로 행하심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어 라고 내 자랑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것, 영광을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그 능력이 축소됩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내가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꾸 보잘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한계 속에서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내가 능력이 하나란다면은 100배의 1000배의 그런 능력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너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진짜 너 대단하다 라고.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으로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이 하루를 또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지식의 풍성한 사랑, 총명의 풍성한 사랑을 넓혀가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잘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또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남은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가장 짧은 이 시간들을, 순간순간들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